우리 4월 1일 금요일 아침 오늘 초하루 기도의 아침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자, 오늘 4월의 암송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한 번 더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능력,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 생명,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더 많은 감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지금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여러 가정이 있네요. 어저께 보니까 또 우리 청년 하나도 또 확진이 돼서 격리가 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벌써 몇 가정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또 4월을 맞게 되는데, 아무쪼록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셔서 잘 버텨오신 분들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아슬아슬하시죠? 주변에서 하도 많이 터지니까 아슬아슬한데 더 각별히 조심하시고 요리요리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두 가지를 꼭 해내야 되겠다. 그것은 첫 번째는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게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해야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그랬거든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채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에게 가슴에 와서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왜냐하면 이 죄성이 언제든지 또 일어나. 그 옛사람이 죽었던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게 또 불쑥불쑥 일어나서 나를 이겨내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또 나는 죽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왜 죽은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하느냐.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옛사람이 죽을 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소망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두 번째는 뭐냐면 참으면 그랬어요. 참으면. 이것도 어렵죠. 참아야 할 때 참 참아내면 나중에 가서는 뿌듯해요. 잘했다. 정말 그때 잘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를 여러 차례 경험해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한 번 먹여주고 싶은데 그걸 참는 거야. 근데 그 참는다는 게 어려워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근데 참아내면 잘했다. 인간적으로 대응하고 또 혈기로 대응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지만 그걸 참을 수 있다는 것.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늘 이 4월 동안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참는 거예요. 참는. 근데 놀라운 것은 참으면 지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또한 함께 뭐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두 가지만 잘하자. 4월 달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참아내는 참는 거에는 고난을 참아내는 것도 들어가죠. 혈기만 참는 게 아니죠. 고난을 참아내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평화의 시대에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같이 감리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 목회 사역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가 북한 선교예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북한 선교 중에서도 그 탈북민들을 도와서 이제 탈북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개인적으로 또 후원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 하나만 집중했는데도 하나님이 참 교회도 많이 부흥시켜 주시고 건축도 새로 하시고 많은 또 뒤에서 후원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회의를 마치고 같이 차를 한잔하면서 그 북한 사역과 관계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도전을 받은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북한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그 이름이 딱 나와 있는 교회들 무슨 뭐 봉수교회 무슨 교회 요즘에는 나오지도 않지만 이제 거기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면도 막 보여주고 그거는 온전한 그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다 당해서 사람들을 심어놓고 선전용으로 이제 쓰는 거. 또 한 가지가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러면 북한에 교회가 존재하냐?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는 거의 없대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근데 이제 연세에 계신 분들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하나님 믿는 건지 몰랐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믿고 있었네요. 그건 그때 하나님 믿는 건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날 방에 들어가 보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덩이를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고 엎드려서 뭐라고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을 했다. 나는 그게 어머니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기도했던 거네요. 그리고 또 어디서 책을 갖고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에 책을 이렇게 무슨 책을 읽다가 빨간색 색깔이 칠해져 있는 책인데 책을 읽다가 누가 들어오면은 썩 집어넣고 이런 거 몇 번 봤다. 그게 성경책을 읽으셨던 거네요. 이름.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를 자식들한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알려준대. 결혼하고 나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북한에서도 공산화가 되기 전에 예수 믿었던 분들, 그 신앙의 맥을 이어왔던 분들이 지금 벌써 70년이 지나잖아요. 70년이 지난 때까지 얼마나 참고 또 참고 그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결국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이 재건되는데 여러분 그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회,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북한에서 탈북했던 북한 현지인들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이들 그들이 교회와 연대해서 교회를 재건하고 복음의 역사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 이게 여러분 참고 또 참고 인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우리가 사상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계속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다른 데로 좀 이어졌습니다만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아들로 인정을 하고 양자 삼았던 아들, 그 아들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복음의 진리가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서 권면을 하는 중에 오늘 이렇게 본문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하게 소망의 말씀으로 권면했던 것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복음의 전도자란 말이죠. 복음의 전도자인데 복음의 사역자로서 강해지기를 원했어요.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권면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약해지면 안 돼. 강해져야 돼. 영과 육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져야 돼. 그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쭉 2절 말씀부터 쭉 내용을 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군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그냥 말로만 군인이 아니라 일단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훈련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도 그 해외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에 이번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날아가고 이런 이제 상위 용사가 돼서 목숨은 간신히 건졌는데 거기에다가 훈장을 달아주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 우리 아들들보다 더 어리잖아요. 얼굴이 팍 굳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을 해외 뉴스에서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장애를 얻기도 하고 이게 군인이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생명을 걸고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기를 사도 바울은 경계하는 자 5절에 그렇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그래야 경기에 나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대학교 때서 그 땀을 닦아내고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을 참으면서 농사 짓는가. 그냥 이렇게 취미생활로 농사 짓는 것과 직업적으로 짓는 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할게요.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참고 또 참아내고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주께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지만 이건 오늘 이 땅에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으니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 이 믿음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4월 한 달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